은 이론이거나 지식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삶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실제가 있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튼튼한 것 같고 지식적으로는 구구절절히 말은 잘하는데 정작 사소한 어떤 한 문제만 딱 걸리면 그 문제 앞에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철저하게 본능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들로 나아가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답 대신 하나님, 답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부분 속에서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실제하는 것도 없을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특별히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 얘기로만 받아들이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내게는 적용점이 없어. 이 얘기는 아하시아 얘기야. 아합의 아들 얘기야. 옛날 얘기야 라고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내 기분 안 좋으면 안 하는 거고 문제가 모든 핸들을 내가 흔드는 거예요. 모든 채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아합이 죽고 자 보세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이 주변 정세도 주관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일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가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병듭니다. 병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병이 그냥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여러분 기간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 사용해 갈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제가 처음에 서론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 가운데 내가 행하는 행동과 똑같은 부분이 있는지, 이 사람이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박수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치를 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아하시아가 병이 들고 그 병든 것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침상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병이 첫 반응이 뭐냐면 이 병이 낫겠는지를 물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자기 있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따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즉각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달려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기도가 무너져서 그렇구나. 내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가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아하시아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사자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본문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제가 열왕기상을 여러분 1년 넘게 강해를 하면서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고요. 이 시대 가운데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심상치 않는 부분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 열왕기상을 마치고 나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한참 기도를 했었어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참 고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드백을 요청했어요. 제가 열왕기상을 마쳤는데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딴 데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계속 하세요.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니까 열왕기상 다음에 열왕기하를 하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열왕기하를 살펴보는데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다를 바가 없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그때도 이때도 열왕기상 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었고 열왕기하 때도 1장을 묵상하고 2장, 3장을 묵상하는데도 참 안타깝다,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보세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이런 일 만났을 때 아하시아처럼 할 기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할 거냐. 이런 일을 만나면 아하시아처럼 할래? 다윗처럼 할래?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아하시아처럼 하실래요? 아니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무당한테 묻거나 점쟁이한테 묻거나 여러분 수이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저기 초업에 가서 물어볼까요? 송강사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장난을 지금 아하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아하시아처럼 하실래요? 몇 사람만 지금 아니요. 다른 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될까요?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실랍니까? 여러분 이것만 대답하시면 오늘 설교 끝해도 됩니다. 진도 더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부재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킬 기회입니다. 이게 돌아올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읽읍시다. 9절과 10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말씀대로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말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에서 이미 상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일하게 열왕기 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은 말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의 근위와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펼쳐주시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꼭 이걸 만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불 안 내릴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불 안 내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통사고 안 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해서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눈이 이렇게 껌뻑껌뻑거려요. 코로 숨을 쉬어요. 말을 해요. 들으시지요?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발로 이 계단, 많은 계단을 밟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모양이죠. 굉장한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보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 끝에 당신께서 지금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4번째 수술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당신께서 우리 교회 그 주일 오전에 강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98kg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저보다 더 날씬했던 분인데 이제 허리가 뽀사져가지고 막 앉아서 열심히 드셨다. 입맛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드셔가지고 조금만 더 보태면 세 자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하는 말이 다시 62kg로 돌아가야만 정상적으로 컨디션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게 기적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이는 부분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불을 통하여 이 사건을 2번 펼쳐갑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2번 펼쳐갑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아시아는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왜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그가 취하는 아하시아의 방식은 아합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데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믿음의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이런 고백을 욥기 23장에 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누구 뜻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니, 누가 병들고 싶어 할까요? 누가 재산을 다 잃고 싶어 할까요? 누가 자녀를 다 잃어버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누구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되었다. 입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어릴 때 저는 안 좋은 버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희한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졌는데요. 금방 제가 했던 거예요. 한숨을 쉬는 희한한 버릇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무슨 밥만 먹다가도 학교 가다가도 집에 와서도 이게 뭔지 그러다가 교회 담임 전도사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러나 네 뭔데 한숨을 그리 쉬냐?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요 버릇이 돼가지고 매사에 한숨이 매사에 이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정재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딱 저를 잡고 24시간은 관리 감독을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매살 한숨만 쉬면 등짝을 맞는 거예요. 한숨만 쉬면 딱 때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어깨를 때리는 거예요. 막 턱 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맞다 보니까 맷집만 늘지 한숨은 줄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래된 습관은 때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언제 고쳐졌는지도 모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숨이 끝났어요. 지금은 한숨 잘 안 쉽니다. 네, 제가 왜 지금 이 고백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안 좋은 고백들이 있느냐면 완고함과 완악함이 희한한 쪽으로 흐릅니다. 보세요. 아시아처럼. 어떤 쪽으로 흐르느냐면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한숨은 여러분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함이 뭐냐면 완악함이 뭐냐면 아시아처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부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51명이 죽습니다. 또 고집 피우다가 51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고 완악함입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강력한 말씀이 주어져도 내 안에 있는 완고함과 완악함은요. 하나님이 손대시지 아니하시면 저처럼 어깨 때린다고 등짝 때린다고 항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에 50부장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등장한 50부장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자 14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등장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름도 없지만 이런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걸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의 심부름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불러야 될 이름 부르고 찾아야 될 이름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주관자와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여러분 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 이 간단한 공식과 방식을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 간단한 걸 통하여 작동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발 생명을 기히 여겨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은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아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있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없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나이 50이 넘어가면 기억력이 쌤쌤이에요. 한 학창시절에 그 똑똑했던 친구가 부전역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친구가요, 부전역장하고 있습니다. 부전역장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내한테 했더니 그때는 내가 똑똑했는데 요새 보니까 정 목사 자네가 좀 똑똑한 것 같다. 이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는 늘 단순 노동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 노동. 단순 노동 하는데 머리 쓸 일이 없대요. 머리 쓸 일이 없어 뒤통수가 하얗게 변했대요. 왜? 머리 안 써서 하얗게 됐대요. 웃으라고 한 얘기를 안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게도 하는 분 하나님, 없게도 하는 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높에 있는 사람을 낮추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씀한 대로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자신의 육신을 이롭게 하는 데만 초점 맞춰요. 이기적으로요. 내 마음에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독한 말을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여러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말을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까요? 아닌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羹 잡는 게 매라 이렇게 말해요. 방법이고 수단이고 상관없다. 세상에서 그냥 잘나고 똑똑하고 원하는 잘 되면 된다. 이게 여러분 병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관심사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남들한테 멋지게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여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성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우뚝 서면 됩니까? 아니에요. 羹 잡는 게 매라고 하는 이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처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뭐가 진짜 복이냐면 긍휼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한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이런 말은 한마디 없고 입만 열면 내 자랑, 내 어떤 뽐낼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될 것 이것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참 불쌍한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있게도 없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정말 영웅입니다. 그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 내세운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과연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이 안 돌아오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말씀에 감격하시고 말씀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매일 사무엘상 큐티 하는 것이 재밌습니까? 말씀이 꿀맛입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이 꿀맛이어야 돼요. 이제 사무엘상 8장까지 이렇게 쭉 나가고 이제 9장, 10장 나가면 사무엘의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번, 두 번 나오고 끝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볼 거예요. 새벽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주여. 새벽이 기다려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그 새벽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우리 교인들보다도 다른 교인들이 새벽을 기다리고 와서 말씀 깨알같이 적는 거 보면 제가 용심이 난다고, 용심이. 왜 우리 교인들은 말이야 깨알같이 적는 분이 많이 없고 다른 교회 근사님들이 저렇게 이 말씀을 깨알같이 적는지 제가 지금 이상한 거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야 돼요. 여러분 전체가 마음이 그쪽으로 다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도 경험할 수 없고 삼마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능력이에요. 다른 교회의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 양육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참 기도하게 됐던 게 뭐냐면 우리 리더들이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고 교회 안에 붙들려 있기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어디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붙들리는 그 사람은 어디 안에 붙들려 있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붙들려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 복된 거죠. 안 들어왔는데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가장 작은 일상에서 똥 치우는 일부터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똥 안 치웠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똥 잘 치운 이 일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진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믿음의 온 교우들이
이 일에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성실은, 충성은, 헌신은, 거룩은, 영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입니다.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설명되어지는 복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받은 말씀 이 시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성실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부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주관하신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5분짜리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강구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조금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물어봤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